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마르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사우나 라커룸에서 모두가 옷을 갈아입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휴대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은 휴대전화가 성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있어도 상대방의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소리가 큰 겁니다. 그래서 전화의 내용을 옆에서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게임기 사도 돼? 그러니까 대답은 그래 그랬어요. 아빠, 나 새로 나온 휴대전화 사도 돼? 그랬더니 그럼 그러는 겁니다. 또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빠, 나 컴퓨터 사도 돼?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래도 컴퓨터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다 들어주고 이제 휴대전화를 끄는 이 아저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랬습니다. 이 휴대전화 주인 누구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전화도 아닌데 바꾸서 다 대답을 했던 것이죠. 유머입니다. 근데 그냥 웃어 넘길 수만 없는 그런 유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함부로 말을 많이 한다. 그것을 풍자하는 그러한 유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과 우리의 삶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죠. 말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되어 있고 또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는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의 상처는 되게 가만히 보면 말로 인한 상처들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말 한마디가 평생 그 사람을,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의 능력과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말로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살하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위로를 얻고 말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8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시간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실수한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말로 인한 실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죄는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말로 실수하고 말로 넘어지게 됩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들이 성령 임했을 때 받았던 첫 번째 특징이 말이 변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언어가 변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말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그대로 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난주간, 이때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왔을 때 주님이 시장하셔가지고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봤습니다. 아주 잎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가서 찾았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 다시 말하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는 없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이 망할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제까지만 해도 잎이 무성하고 싱싱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말씀 속에는 이렇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적을 행하실 때 언제나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도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그것이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나가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대로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21절, 자,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누구의 말에 의해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까?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말한 대로 되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말에 그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요,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이런 말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1년 믿은 사람이든 10년 믿은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 뒷절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이 옮겨서 바다에 옮겨지는 것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은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청년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집 뒤에 좀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이게 눈이 많아가지고 이게 눈이 한 번씩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곤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그날부터 믿음으로 산을 옮기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티브의 기도는 계속되어졌어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저 친구 저러다가 또 이거 실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40일쯤 됐는데 이 스티브가 아주 번글번글한 모습으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20세기에는요 하나님이 산을 번쩍 들어 옮기는 게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해가지고 이 산의 흙을 가져다가 그 길을 메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뒷산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네.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씨앗으로 심겨져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네. 믿음의 말을 하면 기적이 심겨져요. 그리고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럽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래.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은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것이 시작.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이제 그 산에 이르렀을 때 종들을 거기 머물게 두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저기 가서 내 아들과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죽이러 가는 건데 내 아들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나중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니 여기 불과 나무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셨죠. 말 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가 네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나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쁜 말은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 그리고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말, 미워하는 말, 비난의 말, 어떤 이런 말들은 나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에 너무 우리의 입이 길들어져 있어요. 야, 그건 안 돼. 내가 뭘 한다고? 보나만 하지. 그래서 되겠냐? 말세야 말세. 뭐 되는 게 있어야지.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어? 그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다 뭐예요? 부정적인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듣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럼 좋은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좋은 말들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고, 칭찬해주는 말이고, 감사하는 말이고, 우리가 남을 축복해주는 말, 이런 말들은 좋은 말들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원망하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원망할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말을 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미리 낙심하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말들 중에 자꾸만 죽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보고 싶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머리 아파 죽겠고, 놀러 가고 싶어서 죽겠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는 말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요, 어깨가 처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죽겠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살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몸은 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겠다고 하면 우리 세포도 나도 모르게 몸이 죽어가려고 그러고, 살겠다 그러면 우리 몸이 살아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할 수 없어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부모로서 넌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말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그 학생들에게 한 번은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이거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우리말로 바꾸면 다 괜찮을 거야.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대요. 부모로부터. 뭐라고요? 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부모로부터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할까요? 공부 좀 해. 아마 이런 말 제일 많이 듣겠죠. 데일 카네기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없다, 이뤘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없다, 이뤘다, 이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어. 돼. 하면은 이룰 수 있다는 거.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이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 테스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테스트 결과는 보지도 않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가르친 선생님에게 어느 학생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모르고 아예 조사한 자료를 보지도 않고 선생님에게 저 아이들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넌 참 아주 뛰어난 학생이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니까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여러분 칭찬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성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로젠탈 효과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면 생각지 않았던 효과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 자꾸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016년에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그때 올림픽 펜싱의 남자 에페 결승전에서 21살이었던 이 박상윤 선수가 세계 3위였던 헝가리의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바로 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승에서 13대 9로 지고 있었습니다. 15점만 남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1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1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저 박상 선수가 자기 입술로 계속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 입으로 되뇌이는 그게 방송에 그 모습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깐 그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공격합니다. 아래쪽 공격 실패.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우승자거든요. 그러니까요. 늦게 아주 꽃을 피우는 선수 같아요. 네. 자, 13점이 유자이고요. 9점이 박상현인데 친구 따라갈 정도는 됩니다. 네, 들어가야 되죠. 들어갑니다. 친구 박상현, 자, 공격합니다. 박상현 포인트. 잘했어요.
앞지르기 그렇죠. 지르고 박상현 14쪽으로 자 박상현 씁니다. 이거 해냈어. 허용준선 14대 10이라고 하는 한 점만 주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5점을 계속해서 따가지고 감격스러운 금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금메달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선수들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 금메달을 따는 바람에 선수들도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스스로 사격도 그렇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래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넌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줘야 돼. 뭐라고요?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계속 영어로 will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 될 거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잘 됐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말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긍정적인 역사들을 우리에게 일으켜주신다.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나쁜 말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24절.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말은 그대로 되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뽑은 거예요. 무작위로 선정된 192명의 환자들에게는 그냥 치료와 함께 기도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192명에게는 치료해주면서 같이 기도해준 거예요. 기도요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환자들은 그냥 치료만 받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완치율이 훨씬 높았다. 의학적으로도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이태리의 한 예배당에 대낮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교회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흐느끼며 울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부인의 어깨를 치면서 부인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죄악에 빠졌어요.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 어머니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였어요. 어거스틴이 타락했을 때,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성자 같은 사람으로 바꿔주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인 가장이, 아버지가 먼저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줘야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족장들이 다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 축복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쌓아놓으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저축됩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녀들이 두고두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다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뭐겠어요? 하나는 사랑의 힘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근영이라고 하는 사모님입니다. 이분이 그 교회가 이름이 참 독특한데 담트고 길 닦는 교회, 이런 교회의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그 책을 썼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책을 쓴 게 2020년 1월 달에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이런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저 책을 보면 저분이 얼마나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이분은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한근영이라고 하는 사모님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에 이제 부사역자로 이분이 이제 일을 했습니다. 저분은 그 부사역자의 아내로서 살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왔어요. 저분이 26살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31살, 2001년도였어요. 근데 남편이 원인도 알지 못하는 치료를 어떻게 법도 없는 갑자기 몸이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걸린 병이 뭐냐면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희귀 난치병입니다. 약도 없고 치료하는 방법도 없어요. 바늘로 손끝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온몸을 바늘로 찌른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진통제를 먹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좀 쉬었다가, 그래도 또 주의 종이니까 또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시작했다가 또 아프니까 또 쉬고, 또 일을 했다가 또 할 수 없이 또 사임을 하고, 계속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저번에 남편 되는 분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심을 하고 다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에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때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피를 쏟고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막 어지럽다고 호소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해가 지나도 아이가 낫질 않습니다. 결국은 학교를 그만뒀어요. 남편은 통증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죠. 아들은 코피를 쏟으면서 막 그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에 놓여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분도 본인도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이 있으니까 통장은 잔고도 없죠. 너무나 극한 고난에 시달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부짖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나는 완전 사막 한복판, 어쩌면 망망대해 한복판에 버려졌어요. 나보고 어떻게 헤쳐나가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한참을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잠시 숨을 고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다. 그 순간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게 됐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문제가 있지만 계속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남편의 몸이 점점 좋아진 겁니다. 일주일에 며칠씩 누워있었던 그 남편이 이제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큰아들은요, 7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었는데 약을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전철도 타고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바뀌어졌어요. 더 감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은 신경도 못 썼잖아요. 그 남편과 큰아이 때문에 전혀 신경도 쓰지 못했던 그 둘째 아이, 이 아이가 뭐 제대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도 못하죠. 근데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과외도 못해줬는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남편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들도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둘째 아들도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고 가정집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한 60평 정도의 상가로 옮겨져서 이제는 약 한 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분이 두 번째 쓴 책이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책을 저분이 썼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게 기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좋으신 분임을 알게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 오늘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말을 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말 안에 성공과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멀었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염려의 말, 원망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언제나 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아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믿음의 말, 좋은 말, 기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주 안에서 밝게 하시고 아멘. 생기 있고 아멘. 열매 맺는 건강한 자녀들이 되도록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아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시며 아멘. 저들 일생의 삶을 통해서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복된 은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